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불교 기초교리 제12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82페이지 참고로 해 보시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은 예불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죠. 아침 새벽에 아침 예불, 또 사시 예불, 또 저녁에는 저녁 예불이 있는데 직접 이렇게 예불 하거나 하는 어, 예법 같은 거는 또 워크숍이나 이럴 때 만나서 또 자세하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칠정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교재는 8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불교 기초 교리 2 예, 85페이지 칠정례 예, 처음에 칠정례라고 하면 7번 예를 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이 절을 할 때는 반드시 이마가 땅에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무릎과 두 무릎 또 두 팔꿈치 두 무릎과 두 팔꿈치 그리고 마지막에 이마 그래서 신체의 5가지 부분이 땅에 닿아야 합니다. 예, 지심기명래 삼계도사 사생자부 샤본사 서가모니불 뜻을 보면 지극한 마음으로 삼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이 여보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삼계라고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욕계는 탐욕이 많아서 정신이 흐리고 거칠며 순전히 물질에 속박되어서 가장 어리석게 살아가는 중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계에 속하는 세계로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그리고 하늘나라 이렇게 해서 이 여섯 군데를 이렇게 계속 되돌이표해서 다니는 것을 이제 육도윤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색계가 있겠습니다. 색계는 욕심은 떠났는데 아직 마음에 미진한 어떤 진심, 화를 낸다는 거죠. 그런 진심이 남아있는 세계를 색계라고 합니다. 다음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무색계가 있는데요. 무색계는 아직 이 탐욕과 진심은 다 사라졌지만 아직 이 나라는 생각, 이 나라는 거는 굳이 따지면 무아라고 했으니까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나의 고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장애가 남아있는 세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사는 세계 가운데 그래도 가장 깨끗한 세계로서 미세한 자의식으로 인한 어리석음만 떨쳐버리면 불지에 이른다고 하는 세계가 무색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삼계 도사라고 했죠. 삼계의 도사이다. 이 도사는 인도하는 스승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탐진치 삼독에서 끊임없이 삼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부처님의 세계, 열반의 세계, 윤회가 없는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삼계 도사 사생자부가 나옵니다. 사생이라고 하면 생물에 태어나는 4가지 형태를 말하는데 태란 습하라고 해서 태는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모태에 태어나는 종류로는 사람이나 포유류가 있겠고요. 난생, 알에서 태어나는 것들, 조류, 양서류, 또 어류 같은 것들, 또 습생이 있는데 습에서 태어나는 것, 습기에서 태어나는 이런 벌레의 그런 것들을 말하겠고 또 화생은 변화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물건에 기생하여 그것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
업력에 의해서 자기의 갑자기 화성하는 것, 즉 제천이나 지옥의 중류의 유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귀신 같은 약간 그런 종류라고 쉽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가장 누굽니까? 삼계의 도사이고 사생의 자부이신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께 지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예를 올린 것이 됩니다. 그두 번째는 지심기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 아주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방이 나옵니다. 시방은 동서남북 이 네 가지와 그 다음에는 여기 간방, 동북, 또 동남, 서북, 서방 이게 8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쪽, 아래쪽을 합하면 전부 10가지 방향이 되는데 이제 열 십자라 해서 십방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시방으로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시방세계란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세가 나오는데 이 3세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로 우주 공간에서의 시간을 뜻합니다. 즉, 겁이란 여기서 이제 미래세에는 각각 대1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겁이란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가장 엄청난 큰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 시방, 그 다음에 제망이 나오죠. 시방, 제망 차례. 제망 차례에서 제망이란 제석천의 보망을 말하는데 제석천은 범어 인드라의 음력이고 따라서 인드라망이라고도 합니다. 제석천공을 장엄하는 망은 각각의 그물코마다 보주가 붙어 있어서 보주라는 것은 이제 보물, 보배, 보석에 이제 보석을 말하죠. 그 보석이 각각 그 그물코 많은 그물망에 붙어 있어서 각각의 코에 달린 그 보주는 다른 일체의 보주의 그림자를 비치고 또 그 하나하나 그림자 속에 또 일체의 그림자가 비쳐서 모든 존재는 개체와 전체가 서로 융합하고 서로 간에 연이 되어서 현상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얽혀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차례는 여기에서 차례는 이 찰은 육지를 말하고 해는 바다를 의미하므로 전 국토, 전 세계를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세계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주라고 하면 항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일체 부처님이 항상 존재한다는 뜻으로 모든 부처님은 법을 깨달아서 법에 안주하셨기 때문에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서 상주한다는 말은 부처님도 되지만 곧 부처님의 법 가르침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지심기명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머여 중 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절하옵니다. 네, 세 번째는 그래서 달마 가르침에 대해서 귀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책을 보면은 달마에 대해서 나옵니다. 달마는 전, 시- 전 강의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달마 법 가르침을 말하겠습니다. 예.
책 87페이지 보면은 달마는 다름아의 다른 표현이며 곧 법을 또는 또 진리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가르침 그 자체가 바로 법인 것입니다. 법의 구체적인 모습은 경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전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부처님의 분심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또 88페이지에 보면은 또 이 여러 가지 이 박갈리경에 있는 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집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심기명래 대지문수 사리보살 땡보현보살 대비 관세음 보살 대원본조 지장보 설마설 네, 뜻은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 문수사리보살, 대행본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살은 전에도 늘 설명을 많이 했다시피 보살은 보리살타, 즉 깨달은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 상구보리하 중생하는 수행자로서 보디사트바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인데 이 보디는 깨달음이란 뜻이고 또 사트바는 무명 중생이므로 이는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은 보리살타라고도 하고 보디사트바라고도 하는데 깨달은 중생을 말합니다. 즉 보살 부처가 되기 전에 보살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하살이 있는데 마하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크다, 수승하다, 단단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며 이게 살은 살타의 줄임말로 중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하살은 큰 중생의 의미로서 마하살은 보살을 찬탄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수사리보살이 나오는데요. 문수사리보살은 예, 문주사리의 음력이고 문수란 묘하다는 뜻이고 사리란 머리, 덕, 길상의 뜻으로 지혜가 뛰어난 공덕보살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혜가 뛰어난 공덕보살의 의미가 있고 묘길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에 해당되는데 부처님으로 말하면 지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서 대지, 큰 지혜의 문수사리가 되겠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이 가운데 주불로 계시면은 협시보살로서 보현보살과 더불어 삼존불이 되는데 예, 부처님이 계시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입장에서 서 계시면 나의 왼쪽은 문수사리보살이 되고 부처님의 오른쪽이 보현보살이 됩니다. 또 여기 보현보살이 나옵니다. 보현보살은 넓게 어질다는 것은 좋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큰 실천을 의미합니다. 실천의 보살이 보현보살이 되고 여기 문수보살은 지혜보살이 되는데 여기 열애의 왼쪽에 모셔져 있고 지덕과 채덕을 말하고 보현보살은 열애의 오른쪽에 모셔져 있고 이 정행의 덕을 맡고 있습니다. 중생들의 목숨을 길게 하는 덕을 가졌으므로 보현 연명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관세음보살이 계시는데요. 대행보현보살 다음에 대비관세음보살. 네,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삼존불의 왼쪽에 계시는 보살님이 되는데 관세음보살님은 대자 대비를 근본 소원으로 하는 보살로서 무량수령에 의하면 아미타불의 좌보처,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입니다. 저희가 보면은 오른쪽에 계시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왼쪽에 계십니다. 그래서 관세음이란 세간의 음성을 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바세계의 중생이 괴로울 때
그 이름을 부르면 일심으로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곧 구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관세음이라고도 하고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관자재란 지혜로 관조함으로 자제한 묘가를 증득한이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세상을 교화하면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여러 가지 형체로 나타나므로 보문시현이라고도 하고 33신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 무량수경에서 나오는 아미타불의 자보처. 좌보처는 관세음보살, 우보처는 지장보살님이 되는데요. 지장보살님은 육도의 모든 중생을 성불할 때까지, 즉 지옥 중생에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을 세우신 그런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 됩니다. 중생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보살이라고 해서 일로왕보살 또는 길가에 모신다고 하여 노변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지심기명래 영산당시 수불부처 십대 제자 십육성 오백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어러한 무량자비성주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아라한께 절하옵니다. 여기서 영산당시가 나오죠. 영산당시 영산이란 영취산을 말하는데 뜻은 신령스러운 독수리산이라고 하고 또는 기사굴산이라고 하는데 기사굴산이란 늙어서 죽은 이를 화장하는 동굴이 있는 산이다라고 하여 기사굴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영취산은 마가다국 라자그라하 즉 왕사성 근교에 있으며 법화경의 설법지이자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염화미소로서 이심전심의 신법을 전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10대 제자가 나옵니다. 부촉은 부탁하여 맡기다. 법을 전하는 임무를 제자들에게 맡기다라는 뜻이고 10대 제자, 10대 제자는 사리불, 목권년, 마가섭, 아나율, 수보리, 가잔년, 부르나, 오파리, 라울라, 아난다가 있습니다. 사리불은 지혜제일, 목권년은 신통제일, 마가섭은 두타제일, 가장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나율은 천안제일, 또 수보리는 해공제일, 가전년은 논의제일, 부르나는 설법제일, 또 지게제일은 우파리 존자, 라울라는 밀행제일,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여 밀행제일이 되고, 아난다는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오랫동안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거의 부처님과 똑같이 계속 모든 말씀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하여 다음은 제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00 그리고 독수성이 있습니다. 10대 제자, 10대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16성, 500성. 16성은 16분의 대표적인 아라한 이라고 하는데 기록마다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성도 세 가지 절이 있는데 500 아라한, 500 비구, 500 상수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법화경의 500 제자 수기품에 나오는 서가모니 제세시에 500 성자를 말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설은 불멸당년 마가다국 왕사성의 칠렵굴이라고 칠렵굴에서 제1결집이 있었는데 이때 참여한 500 비구를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은 불멸 후 600년경에 가스미라에서 카니시카 왕의 주도로 협존자, 세지존자를 중심으로 500 비구에 의해서 제4결집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예, 이때 3장을 해석한 것이 대비바사론인데 이때 500비구를 500아라한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고백성, 다음 독수성. 예, 독수성은 독각, 예, 홀로 깨달은 자를 독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각은 예, 연기법의 이치를 스스로 터득한 자를 말합니다. 또 벽지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또 1200아라한이 나오는데요. 1200아라한이란 법화경의 예, 회자에 1200나한이 제3주 설법에 수기를 얻었으므로 항상 모든 경의 머리에 1250 비구를 열거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 1250 제자랑 부처님 당시 가섭 삼형제인 예, 첫 번째가 우르벨라 가섭인데 우르벨라 가섭의 500인 두 번째 두 번째 가족 두 번째 동생이죠. 두 번째 형제인 나리가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단에 있는 사람이 300인. 다음에 가야가섭 막내 세 번째 막내는 가야가섭인데 가야가섭이 200 200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사리불과 목건년이 본인이 이끌고 있는 교단에 250인을 모두 교화하여 교단의 세가 1250 비구에 이르렀던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1250 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0 아라한 깨달은 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교재 93페이지 지심기명래 서건동진 그바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 중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 네, 한량없는 자비로우신 모든 종사 네, 종사 선지식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석원 이 나옵니다. 서건동진. 서건은 인도의 별칭으로 서방 천국, 인도를 말하고, 동진은 중국을 이루는 말입니다. 인도에서 보면은 중국이 동쪽이 되므로 동진. 해동은 또 중국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다고 하여 해동이라고 되어 있고, 조사는 일종 일파를 개설한 개조 또는 그 교회의 개종을 전하는 열조를 뜻합니다. 또 종사의 종은 존귀하다는 뜻으로 정법을 전함으로 대중으로부터 존중받는 이, 또 선법을 전하는 고승, 조사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 종사, 선지식 등으로 보아 달마조사, 선종의 제1조로부터 내려오는 선종의 신앙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지식이란 가르침을 설명하고 불도에 들어가게 하는 바른 사람, 바른 길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3페이지 밑에 아랫줄에 중간 밑에 보면은 지심기명래 지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주 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상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승가야주는 꼭 스님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가란 붓다 시대에는 모든 종교 지도자가 많은 신도를 모아서 교단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는데, 불교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교 교단에는 법에 의지하고 법을 등불로 삼는 사람들의 몸이었으므로
딱히 교조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부처님을 교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여들어서 그런 장소를 승가라고 하는데 승가의 뜻은 산스크리트어로 상가의 빨리어, 상가의 음력으로 무리 중자입니다. 화합한 무리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와 제가 신자, 사부대중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을 승가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중심의 지도자는 그래도 출가 수행자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잠깐만.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네, 다음은 94페이지. 마지막으로, 유원무진 삼보대자 대비 수화정례 명훈가 비령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선도도 네, 다함 없는 삼보시여 저희 예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해서 유원무진 삼보 다음 여기에서 이제 정례란 뜻을 보였습니다. 정례란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절을 할 때 이마가 땅에 닿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나의 가장 높은 머리. 우리는 화가 나면은 고개를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이렇게 참회하고 할 때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가장 높은 머리, 자존심이 강하고 이럴 때는 머리를 지켜두는데 그 가장 자존심이 높은 머리를 땅에 조아려서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암만심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훈과 필요가 갈 때 명훈은 어두운 곳에서 연기가 피어나듯 미묘하고 불가사의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두울면 연기 쏘일 혼이 되겠습니다. 가피는 나을까 입힐 피로써 지혜와 복덕을 더하여 보태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생은 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인연화합에 의해서 생을 받아 여럿이 함께 사는 자로서 지옥에는 지옥 중생이 있고 아귀에는 아귀 중생이 있으며 축생수라 인간 천상에도 각각 중생이 있습니다. 또 중생들 가운데 지옥 아귀 축생처럼 죄악이 많은 죄악이 많은 중생은 고통이 많으므로 삼도음 최고중생이라고 하고 인간 천상은 그래도 복락은 다소 받는 곳이므로 인천은 따라서 수락중생이라고 하고 또 아라한처럼 생사를 받지 않는 경계에 들어가면 다시 타락하지 않게 되므로 무르음 진성중생이라고 하고 보살들은 자비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므로 자비음 보살중생이라 하며 부처님은 무수 영겁의 불성에 상주하는 중생이므로 상주음 존급 중생이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교재는 교재 책에 나와 있긴 합니다. 여기 있는데 보지 않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은 유마경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글에서 단어의 비유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어떤 사람이 조용한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성난 코끼리가 한 마리 달려왔습니다. 그는 코끼리를 피하기 위하여 마구 달리다가
한참 후에 작은 우물을 발견하고 네,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물에는 마침 칡넝쿨이 있어서 그것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참 내려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밑에는 무서운 독사가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위를 쳐다보니 아직도 성난 코끼리가 버티고 서 있었고, 예,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칡넝쿨에 매달려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주위를 살펴보니 위에서 흰쥐와 검은쥐가 예, 번갈아가며 칡넝쿨을 예, 갉아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뿐 아니라 우물 중간에서는 작은 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때 온몸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움에 떨며 칡넝쿨을 잡고 이만 쳐다보고 있는데 마침 한순간 어디선가 별 5마리가 나타나서 칡넝쿨에 집을 지으면서 꿀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꿀맛에 취해서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잊고 말았다고 합니다. 잠시 그 성난 코끼리가 달려와서 본인을 죽일 거라는 그 두려움에서 떨고 있으면서 어, 다 떨어진 새끼줄을 잡고 있었는데 그 달콤한 꿀 한 방울이 너무 그 꿀 한 방울에 행복해서 위급한 상황을 깜짝 잊어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 틀리게 열거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 퀴즈를 한번 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코끼리. 코끼리는 무상하게 흘러가는 세월을 또 두 번째는 칡넝쿨은 생명. 검은지와 흰지. 예, 검은지와 흰지는 밤과 낮으로 되어 있고 작은 뱀들은 병고 독사는 죽음. 5마리의 별은 인간의 오용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코끼리는 무상하게 흘러가는 세월이 맞습니다. 또 칡넝쿨은 예, 우리의 정해진 유한한 생명을 말하고 검은지와 흰지는 예, 선과 악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예, 예, 선과 악이 되고 작은 뱀들은 예, 그 우물 밑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뱀들은 아픈 병고를 뜻하고 큰 독사들은 또 죽음을 뜻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5마리의 벌, 이들은 예, 인간의 오용락 5가지의 아주 달콤한 그 욕심을 뜻해서 5마리의 벌을 비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은 칠정례를 같이 공부해봤는데 음, 중간에 제가 조금씩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책을 한번 참고로 보시는 걸로 66페이지 하엄신장이란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또 74페이지는 불상의 수인이 나오는데요. 수인이 많습니다. 선정인, 전법륜인, 항마촉지인, 또 시무예인, 여원인, 직원인, 또 합장인, 공양인, 연화합장인, 금강합장인, 아미타정인, 과구품인, 금강권인 해갖고 약기인도 있고 천지인도 있고 이렇게 부처님의 수인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사찰을 갔을 때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칠정례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알아봤는데 음, 자세하게 새기셔서 사시 예불이나 아침 예불, 저녁 예불에 이렇게 정말 지심으로 예불을 하는 그런 큰 법사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2 12강으로서 제4기의 법사님들의 강의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분류 기초교리 책 위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상에 자세하게 나오는 것도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조금
잘못 기재됐거나 좀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면은 전화나 아니면 문자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4기 정법사님들 강의 같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동성불합시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